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강금구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네. 이게 참 단순한 질문 같은데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 이러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던 사람들. 네. 이 둘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단순히 이 설교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그 듣기 편한 달콤한 목소리, 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의 목소리,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같이 탐색해 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 속에서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그 흥미로운 대조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는 이 주제를 아주 오래전 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네. 설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고 뭐랄까 굉장히 인간적인 사례를 들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 이야기인데요. 이 인물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참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그렇죠. 아왕은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리더의 전형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왕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가요? 전쟁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긍정적인 말이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리더 입장에선 팀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초치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리더십 이론에서도 긍정적인 비전 제시를 강조하죠. 맞아요. 하지만 설교는 그 긍정이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아합 곁에는 미가야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아, 그 한 사람. 네, 그는 이번 전쟁에서 왕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왕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하죠. 근데 아합의 반응이 정말 걸작입니다. 저자는 나한테 좋은 건 예언 안 하고 흉한 것만 말하니까 내가 쟤를 미워한다. 아,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기준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저 말은 틀렸어. 이런 논리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이 고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에코챔버, 메아리방 현상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아, 에코챔버. 네, 아하 왕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로 자신만의 완벽한 에코챔버를 만든 셈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스스로 정보 필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소셜미디어에서 내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팔로우하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보면서 내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의 완벽한 의인화가 바로 아하방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찾게 되는가? 네,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 네,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는 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전부 그냥 틀린 말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와, 내가 기준이 된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롭네요. 결국 아하방의 그 비극적인 최후, 전쟁터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는 그 결말은 네, 결국 진실의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한 결과물이었던 셈이네요. 이 내가 기준이 되는 태도가 설교의 핵심 텍스트인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네.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갈등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최고조였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심지어 식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끔찍한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나오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이 반영, 근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면 새해에 야심차게 목표를 세웠는데 전문가가 그 목표 이루려면 지금 즐기는 거 다 끊고 매일 3시간씩 고통스럽게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면 그건 좀 어려운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하죠. 인지 부조화. 네. 내가 가진 기대나 신념 A가 있고 새롭게 마주한 불편한 현실 B가 있을 때 이게 충돌하면서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는 기대 A와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B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를 겪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더 쉬운 길을 택하죠. 새로운 현실 B를 거부하고 원래의 신념 A로 돌아가는 것. 즉,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들의 태도를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기 변명하기 바쁜 태도라고 분석해요. 어렵다는 말 뒤에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상식과는 안 맞는다. 는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설교의 핵심 명제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나를 불편하게 한다. 왜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보통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들 하잖아요. 설교자는 그 이유를 우리 안의 죄성, 그러니까 자기중심성과 교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진리가 마치 수술용 칼날처럼 우리 안에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이기적인 욕망과 안일함을 정면으로 찔러대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와, 수술이 아프다고 해서 암세포를 그냥 내버려둘 순 없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그 불편함과 고통을 피하면 결국 영적인 귀머거리,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경고네요. 네, 맞아요. 설교자가 이 부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고민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내 고집을 꺾으라고 말합니까? 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강요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네네. 이게 바로 현대판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거죠. 이 모든 질문의 뿌리에는 내 계획, 내 시간, 내 고집, 이 나라는 기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하방부터 예수님을 떠난 제자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까지 결국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통찰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 뒤에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텅 빈 자리를 보면서 남은 제자들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설교 전체의 전환점이자 핵심 메시지예요. 뭐라고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떠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베드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은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저런 말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인물이었잖아요. 저 고백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설교자가 아주 중요하게 파고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신뢰의 선언이요? 네. 당신이 하는 말의 모든 논리와 상징을 지금 당장 100%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근본적인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동한 거군요.
내 이해력과 내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기준이 옮겨간 순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도중에 청중에게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요청하는 구호가 바로 이거예요. 뭔데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아, 이 선포가 설교의 척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말씀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강력한 권면이죠. 떠나는 자는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했고 남는 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세워나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의 생명줄로 여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특히 18세기 북미 원주민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내용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녹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 구절이죠? 네.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읽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상,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나를 주도하고 나를 해체하고 나를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힘, 인격적인 존재로 경험되고 있는 거죠. 나를 녹이고 죽이고 다시 살린다는 표현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쇠 같아요. 기존의 불순물 개득한 나는 뜨거운 불에 녹아서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이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독서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브레이너드에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 즉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 생명줄이었던 거죠. 생명줄. 네, 설교자는 우리 역시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영의 양식이자 생명의 꼴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꼴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꼴이요. 네, 양에게 꼴은 기호식품이 아니잖아요.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이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수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는 사랑의 신호이자 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오히려 편안하고 좋은 말만 들릴 때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설교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이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지 아니면 떠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합리화와 변명의 소리, 내 감정과 판단의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아프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최종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판단이 아닌 순종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듣는 행위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기존 신념을 강화해주는 아첨의 목소리, 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근간을 흔드는 진리의 목소리, 확증 편향의 대명사 아합 왕부터 인지 부조화를 겪었던 제자들, 그리고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한 베드로까지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질문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듣기 편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수술 칼날처럼 아프고 불편하게 우리 자아를 찌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합 왕처럼 나만의 에코챔버를 만들고 듣기 좋은 소리만 찾다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그 신뢰 하나로 그 다리에 머물 것인가? 당신에게도 이건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외면하고 싶었던 조언이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나를 위한 부모님의 잔소리였을 수도 있고 뼈아픈 친구의 충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는 어떤 진실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 당신을 녹이고 죽여서 다시 살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곳에 당신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